사실은 모교에서 저를 먼저 엊그저께도 그 해년마다 5.18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이게 지금 5월 15일 날 예배 드린 모습입니다. 이는 제일교회 은영구 선사님이 당시 제일교회에서 파송해서 상무대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 찬양단이 와서 이제 해년마다 찬양해 주시고, 이게 이제 총회가 좀 다르죠. 여기는 내장 통합책이고, 거기 이제 보통 총회장들 뭐 정경 총회장 다 와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학교 채플실인데요. 이렇게 이제 주먹질하고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여했던 분들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인데, 이런 자리에 저를 사실 먼저 부를 줄 알았는데, 정원이 있는 알곡교회, 오늘 강주에서 오면서 알곡이 있는 정원교회, 이렇게 그 말도 괜찮죠. 알곡이 있는 정원교회 더 멋있는 것 같아. 내비를 이렇게 찍다가 알곡이 있는 정원교회, 이것도 멋있는데 정원이 있는 알곡교회도 멋있고, 그런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보다 먼저 불러주셔서 여기가 훨씬 혼합해학대교보다 나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맞죠? 네. 제가 이제 문영국 총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8, 9학번 신입생 완전히 새내기로 학교를 왔는데 5월 되니까 5.18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당시 서클 같은 데서 이렇게 조그만 뭐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문영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교 출신에 5월달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문영동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단이나 학교 차원에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뭐지? 이 고민이 저한테는 한 8, 9학번이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쭉 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좀 했죠. 좀 봤어요. 그런 과정을 먼저 영상을 하나,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추모사업에서 편집한 건데요. 이건 이제 독일 방송국에서 5월 22일에 방송한 거. 문영동에서는 자필 일기죠. 사실 5월 10일 날 일기고요. 수첩에 메모를 틈틈이 계속 해왔는데, 네, 5월 18일 주일날 일기. 기독교원 간호사님 지금 장로님이시죠?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노래, 후배들이 만들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쯤 서 있는가. 앞뒤와 먹구름이 짙게 깔린 그 속으로 뛰어들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을. 그 뒤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은 문학 동아리 모임이고요. 여기 뒤에 있음이라는 시는 문용국 교사님이 이제 지은 시예요. 이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지금 들리는 노래입니다.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2001년 5월 18일 새로운 추모비 여기가 무등산. 당신의 아픔을 아프게 하소서. 십자가로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눈빛을 태웠던 것들을 내가 외면치 말게 하소서.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허락된 삶의 장에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있는가. 당신의 아픔을 아프게 하소서. 십자가로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눈빛을 태웠던 것들을 내가 외면치 말게 하소서. 당신의 아픔을 아프게 하소서. 십자가로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눈빛을 태웠던 것들을. 네, 문용동 전사님 양력을 좀 보겠습니다. 호적에는 53년 9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2년 9월 6일 날 여기 군서면 도장리 86번 길, 지금은 도리총길 30 이렇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남 오노중 차남 군사님이 다섯째, 문용동 전사님이 여섯째 이렇게. 군서 북초등학교 졸업했고 아침에도 제가 거기서 좀 둘러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권사님 말씀은 이렇게 가정마다 전도하는 사람한테 복음은 먼저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나간 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변동아 그제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오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광주제일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그 전도로 제일교회 출석했고, 그리고 72년 세례 받고 73년도에 호남신학교 입학했습니다. 군대 다녀왔고요.
초등학교까지만 여기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전대부고 전대 부중부고 이렇게 나왔고요. 79년 7월에 군 전역 후에 3학년에 전남도 여전도 연합회 파송으로 성북도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은 상무대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 혹은 이제 뭐 친구인 공동종 목사를 뭐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금남도에서 개헌군에게 이제 구타당한 시민을 구하고 실제로 이제 업고 본인 친구인 이제 이명수 목사님이 그때 일했던 뭐 기독병원까지 거리를 보니까 한 2km 되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업고 가서 병원에 하고 헌혈하고 구호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 21일 날 1시에 아까 영상에도 나오지만 개헌군들이 발포를 하잖아요. 시민들을 향해서. 그 뒤로 이제 개헌군들이 물러나고 이렇게 이제 시체들이 계속 몰려오죠. 거기가 어디냐면 도청이 기억나시죠? 강주의 도청을 정면으로 딱 보면 거기가 이제 본 건물이고 왼쪽에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옛날에 민원실 그리고 지하가 이제 식당. 근데 처음에는 관들이 민원실로 와요. 그게 이제 그 한강에 소년이 온다 보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지하에서 무기들을 이제 군인들이 발포를까지 대놓고 하니까 시민들도 무장을 하잖아요. 이 영암에서도 굉장히 많이 무장들을 하셨고, 근데 그게 워낙 이제 너무 많이 무기들을 갖고 다니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 수습비가 만들어지면서 무기들을 반납하자,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를 갖다 놓게 되죠. 근데 대부분 다 뭐 고등학생, 20대 초반,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다녀온 그런 경험들 해서 이제 무기고를 관리하게 되시죠. 그리고 5월 26일 날 너나 친구들 이제 당시 강주 시내에는 곧 진압으로 들어온다, 다 죽는다. 심지어는 이제 병원에 이렇게 부상당해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일 거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났기 때문에 도청이 찾아와서 집에 가자 하는데 이제 내가 여기 이 위험한 곳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냐. 에스더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5월 27일 날 이제 종탄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시는데 그 과정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제 전투라는 것이 없어요. 정규군들이 준비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 시민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싸우겠어요. 싸울 수 없는 상황, 그냥 죽으면 죽겠다 하고 이제 남아 있는 건데 다 막 정리가 됐어. 다 이제 죽고 다 숨고. 그래서 문홍구 선생님하고 다른 한 분이 같이 이제 숨어 있다가 날이 밝아요. 헬기에서는 막 이제 투항해라. 너희들 다 진압됐다. 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투항하자. 근데 이제 뒤에 그 옆에 있던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돌아가셔 버렸는데 그분은 그 상처 때문에 웬만한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후배가 어떻게 연락을 하니까 후배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증언을 하겠다고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죠. 본인은 좀 더 있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이 정도면 나가도 될 것 같아. 내가 먼저 나갈게 하고 당연히 이제 투항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소집하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나가는데 쏜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놈이죠. 한강의 소설을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요. 착한 계엄군도 있고 아주 지독한 계엄군도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그러죠. 일제시대 때도 부역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인가 하면 아주 악랄하게 하는 그런 놈들도 있잖아요. 이 아주 나쁜 놈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쏘아서는 안 될 상황에서 쏘아서 조준사격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죠. 도와시고 뒤에 있던 김영복 집사는 지금 서석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그분은 이제 부상당하고 살아남고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81년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단은 좀 다르지만 뭐 김병길 목사님이나
장원근 목사님이나 이런 아주 뭐 지금도 김명 목사님은 뭐 재작년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열심히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95년에 청문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88년도에 청문회, 보공청문회, 그리고 95년도에 전두환이가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6년, 7년 이때 추모 사업들이 많이 된 거죠. 오삼신학대학교는 그래도 좀 늦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전두환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 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장 쪽이니까 유동훈 열사 한신대학교 2학년 당시 도청에서 두 분의 신학도가 죽었는데 한 분이 문영돈 교사님이고 우리 이제 유동훈 79학번 2학년 때 돌아가신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비가 86년도에 세워집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차 마시면서 목사님 그때 학교에 계셨죠? 그러니까 당시 4학년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전두환이가 권력의 실세일 때 세운 유일한 추모비고 저희 김영 목사님도 이거 지키려고 막 서로 쫓아가지고 했던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전북가 형사들도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네. 이게 기장이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애장통합교회에서 세례받고 신학교 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기장교회로 옮겼겠어요? 그 사회참여 이런 데 전혀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영향 하에서 정강훈이 같은 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기도 싫어서 그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자양분을 대는 내란 세력의 자양분을 대는 그런 교회 다니지 마라. 신앙인들이 의식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왜 그런 데서 자양분을 계속해서 대주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잘 안 되대요. 네. 그래서 2000년에 좀 늦었지만 명예졸업장 수여하고 2001년 5월 17일에 추모비 했고요. 이때도 쉽진 않았습니다. 무슨 신학교에 뭐 비를 세우냐, 우상 숭배다. 지금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죠. 추모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만든 거고요. 2016년에 교단에서 이제 순직자로 지정을 했고, 2018년에는 이제 이 책을 좀 더 전국판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교단에서 순교자로 지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암신문에도 2020년에 한번 실렸네요. 자세히 좀 잘 실렸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강연을 좀 해주시는데 숙제를 다 내주셨어요. 제목도 다 정해주시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목사님 정해주신 제목이 문영돈 전사의 예수정신 제목도 다 박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정신 뭘까 정리를 1, 2, 3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영돈 사람은 진짜 그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 도청 내에서도 틈틈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좀 한적한 데 가서 해서 기도하셨다는 증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꼭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향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그러면서 뭐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오병이어나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막 영웅 대접을 하겠어요. 그럴 때도 늘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기도의 모습을 늘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늘 그쪽에 마음을 늘 가셨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착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뭐 거지들 와도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본인 옷도 그렇게 좋은 옷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모습들. 그리고 결국 5.18에 참여한 것도 누군가 맞고 이런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누군가는 많이 지나칠 거 아니에요. 위험하고 뭐 군인한테 맞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본인이 대신 맞아주면서 이렇게 구해다가 하겠어요. 그런 모습,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원투로만 하면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서 하나를 억지로 좀 더 만들어봤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으셨던 것 같아요. 말, 생각, 행동이 일치하고 예수님처럼 사셨잖아요. 누가 29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시고,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거죠. 문영동 전사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그 이야기가 되지고 있습니다. 그 작년 1월달에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세계 보네프 학회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장신대 고재기 교수님 논문이 발표된 거죠. 5.18 정신과 타자리아 인관, 문영동과 보네프의 세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서, 그럼 이제 저 보네프 학회에서 이야기가 되지겠죠. 보네프 얼마 전에 4월 9일날 영화 하나 나왔잖아요. 목사, 뭐 암살자, 뭐 보네프 이렇게 나왔어요. 저분은 누구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해요. 목사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그 독일이 망하기 바로 얼마 전에 1945년에 돌아가시는데 사형당하죠. 39에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히틀러가 이제 그만큼 좀 세계적으로 악랄하기도 하고 유대인 뭐 600만 명을 뭐 학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내주신 숙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뭘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교단하고 애장 통합이죠. 하고 모교와 후배들은 뭐 교단하고 모교는 잘 안 움직이긴 한데요. 결국 저희들이 막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분위기 만들고 애써서 이제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순교자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도사가 기도하면서 신앙의 마음으로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꼭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뭐 이렇게 죽어야, 아니면 당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죽어야만이 순교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신앙의 정신으로 살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도 순교잖아요. 이 정도가 안 됩니다. 아직 예장통합의 수준이 그랬습니다. 근데 곧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영동 문학상, 문학, 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영리 단체나 이런 걸 좀 만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걸 지금 한동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예졸업장 하고 추모비까지 한 다음에는 저 이제 좀 한 발짝 물러서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이제 제가 또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나 좀 만들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문영동 문학상이나 5.18 기념재단이나 이런 데서 좀 같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모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그렇게 이 정도 해놓으면 알아서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알아서 언론들이 이제 취재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직도 좀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뭐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있던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대응해서 바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뭐 불과 몇 년 전에 가장 먼저 투항하다가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되실 분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 저건 이제 원흉이 죽었긴 했으나 그래도 할 수 있는 누군가 책임자다 이렇게 규정 짓고 지금 할 수 있는 처벌의 수위까지 좀 해야 되고요.
발포 명령자 혹은 발포자, 그러니까 가도하게 시민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아까 문영동 전사님을 살해했던 그 정도 사람들은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명령의 선을 벗어난 애들도 있어요. 이제 군인이라 명령에 따라서 했다 그러면 이걸 처벌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 투항하라 이게 지시잖아요. 그럼 투항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때 쏘면은 이놈은 살인자죠. 그런 애들은 저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놈이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영암에서는 요게 이제 제가 영암은 제가 영광 출신이거든요. 같은 실력 영자 쓰고, 영광은 빛광자 쓰고, 여기는 이제 출산 때문에 바이 안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암 분들 만나면 좀 무시를 좀 했거든요. 바이 안자가 뭐냐? 빛광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막 이야기했다가, 요새 이제 올출산의 매력에 빠지면서, 그리고 뭐 정자, 전남, 광주 전남에 7대 정자 하면은 영암에 한 2개 들어갑니다. 유서 깊더라고 영암이.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이번에 보니까 사적지들이 있어요. 5.18에 사적지들이 있어. 광주가 29곳, 전남이 29곳인데 그 중에 영암이 6곳이에요. 그리고 저기 해남이 6곳, 목포가 5곳, 다른 데는 이제 한두 개씩 있습니다. 마순 3개, 한평 하나. 영광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암 분들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제 고향도 안 밝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적지 시장이 최근에 이제 가장 광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왜 그러면 송정역, 광산경찰서에도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했는데 이런 데는 정하지 않은 거냐? 새로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될 거예요. 영암에서도 추가로 정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염두에 좀 두면은 저는 뭘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로 지정, 이건 이제 작년에 네, 5.18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당시 대변인했던 윤상원 열사죠. 우리는 패배할지 모르지만, 최후의 1위까지 싸우겠다. 우리는 패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을 한 광주 광산구 인곡 쪽에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에서 이 큰 길 만나는 이 구간을 윤상호 길로 정한 거예요. 행정구역사 도로는 아닙니다. 그냥 명예도로예요. 이렇게 정하고 편말정도 해놓은 거죠. 할 수 있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를 이제 윤상훈 민주로 이렇게 작년에 정했습니다. 영암에서 이거 하면 아주 재선될 것 같은데. 자, 이쪽과 여기 도리촌 마을회가 됩니다. 이 바로 앞이 이제 생가죠. 택자리고 초등학교도까지 살았다. 여기서 이게 지금 흐릿한데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지금 군흥 해참 보건실로 가서 있고 군서 북초등학교 연합비가 있어요. 이번에 다행스럽게 제가 지도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들렸다 왔는데요. 독립유공자 김재웅 선생 공적비도 있대요. 이렇게 이으면 여기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잖아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도를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공적비도 세울 수 있습니다. 김재웅 선생의 공적비가 2013년에 세워졌는데 독립유공자 잘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3.1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암에서는 3.1운동은 3월 1일은 저 윗지방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영암에는 4월 10일 날 일어나요. 제가 이쪽은 좀 강하잖아요. 일제강제동 시민모임이니까 이런 일제 이런 쪽은 좀 강합니다. 저기 저 아래로 내려가고 섬 내려가면 1919년 3월 1일인데 1920년도에도 일어나요. 만세운동이.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언론 이런 거 없으니까 내려와. 그러면 소문이 오면 저기 만세운동 했다더라. 우리도 하자. 이게 영암에 4월 10일까지 온 거야. 김재원 선생은 그때 면석이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위원섭이가 거기서 이제 태극기도 복사하고 독립선언서도 복사하고 그래서 3월 10일 날 어디 모이는 장터 이런 데서 나란히 독립운동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살이도 하고. 근데 이걸 무려 2013년 3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옥살이 하고 좀 사시다가 한 75년 만에 공덕비 세운 거예요. 지금 이제 문영주 전사님 돌아가신 지가 45년 됐잖아요. 지금 충분히 세워도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생가를 제가 이제 목사님 숙제 때문에 뭘 더 막 만들어야 되는데 생가를 어떻게 좀 할까?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생활은 안 하고 가끔 와서 이제 이렇게 쉬는 공간 친구들하고 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군에서 사든지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영암 5.18 기념관을 거기다 하나 만들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너무 착하는데 그래서 오늘 학교를 보니까 학교가 폐교야. 예전에 뭐 공방을 좀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하면 되죠. 폐교를 지금 금계국이 너무 이쁘게 잘 큰 금계국이 그냥 아주 교정을 다 뒤덮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거기서 보면 또 오추산이 요 앞쪽이 제일 풍광이 좋다는데 저는 거기서 보는 풍광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만들 수 있겠죠. 이건 제 숙제가 아니고 영암에 사신 분들 숙제입니다. 저는 다른 숙제를 해야 되니까요. 네, 요 정도 목사님 숙제를 제가 해결하고 이번에 뭐 5.18 기념식 목사님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뭐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유족도 좀 불러서 좀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입니다. 5월만 되면 광주 전남은 가슴앓이가 시작됩니다.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5.18 영령들의 뜻이 제대로 기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5.18도 이제 45년을 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앞두고 차분히 5.18을 들여다볼 시점입니다. 뭘 기리고 뭘 계승할 것인지, 현장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억투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오늘 우리들의 몫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전남의 시민들은 총칼 앞에서도 진실과 자유, 정의를 향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억압과 폭력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교회는 정의 없이는 참된 평화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억눌린 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의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5.18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문영동 전사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하며 그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자와 함께하며 평화를 만드는 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문영동 전사님의 숭고한 희생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번복이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영상이 목사님 46분인데 네, 3분짜리 하나 이 영상을 보고 생각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도 그 문영주 전사님 추모 노래입니다. 새벽에 떠난 사람 새벽에 떠나간 사람 밤안개 헤치며 어둠을 뚫고서 새벽에 떠난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보여준 사람
사랑 사랑 그는 기도했네 그는 절규했네 그는 소망했네 그는 행복했네 마치겠습니다.